환영에 대하여. 이 세상을 무아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존재란 실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경계도 흐려져서 존재를 환영 또는 실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영이 되어버린다. 즉, 자신이 실제하지 않음이 둥근 고리 마냥 원을 맴돌아 빠져나갈 수 없는 윤회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깨친 자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세상을 없는 것으로 보거나 환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세계에 자신이 스스로 빠져버려서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현실을 망각하게 된다. 마치 우물을 무조건 깊이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맥이 흐르는 곳 바로 위를 파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 즉, 무아라는 상태는 자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깊어도 너무 깊은 경지이지만 정작 그곳은 현실을 망각시키는 마취제와도 비슷해진다. 분별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분별의 완전한 소멸과 집착이 온전히 사라지는 무아에 이르면 그 자체가 불성이 되며 존재와 한 몸이 되어 지켜보는 관찰자만 있게 된다. 과연 그 상태가 최상의 깨침이 맞는 것인가? 만약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환영일지라도 이토록 생생하다면 환영이든 실제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꿈속에서 그 꿈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꿈속에서 그 꿈이 생생한 현실이며 자신이 직접 1인칭 주인공이 되어 직접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은 바로 자신의 현실인 것이다. 삶과 죽음이 크게 다르지 않듯이 환영이냐 실제냐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에게 지금이 현실로 드러나는가가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 세상을 환영으로 본다면 그는 세상을 환영이라고 의식하며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 환영 속에 있을지라도 자신에겐 현실이라고 본다면 환영 속에서도 현실처럼 꿋꿋이 살아갈 것이다. 비록 환영 속일지라도 현실처럼 지혜와 직관을 밝히며 살아간다면 세상을 환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사후의 영적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육신이 없는 사후의 세계를 환영으로 보고 느낄지라도 그 환영과 같음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중요하게 된다. 사후에도 자신이 그곳을 환영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다양한 환영에 속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에겐 생전의 지혜와 직관을 통하여 진리에 대한 선택 능력이 턱없이 연습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어떠한 마음의 흔들림도 없이 관찰자로만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아닌 보여지는 그대로를 믿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에서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밝히는 것이 아닌 항상 분별 없는 관찰자로만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의 삶은 온통 환영뿐이기에 무가치한 것이 된다. 깨침의 세계가 얼마나 뛰어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애써서 수행자의 길을 가며 깨우치지 않아도 되고 무지하여도 상관없다. 오직 비존재로의 길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다. 무아도 몰라도 되고 참나도 몰라도 되며 공성도 몰라도 된다. 물론 알고 비존재가 드러난다면야 무얼 더 바라겠는가. 비록 환영 속일지라도 불이 나면 불을 끄거나 그곳을 피하는 거다. 이것은 환영이다라고 하며 불 속에 뛰어들지 않듯이 말이다. 자신의 아상이 소멸되는 무아도 참선과 마찬가지로 깨침의 과정인 것이며 자신의 근본 밑 바탕에 깔려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아의 상태는 지혜도 없고 직관도 없는 무생물과 같아진다. 내가 체득한 무아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드러남도 없었지만 설령 무언가가 드러난다고 하여도 의식이 없는 무아로서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며 그냥 지금 여기 순수 존재성만 남게 된다. 아상이라고 하는 자의식도 온갖 괴로움 등과 마찬가지로 소멸의 대상인 것이 아니며 자신이 존재하는 하는 의식을 통하여 지혜를 향상시키고 직관을 누리는 최상의 도구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아상이 사라져 메말라버리면 죽은 고목과도 같아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러면 그 상태가 최상의 깨침을 얻은 상태인가? 진리에 대하여 그대는 모든 것을 알았는가? 아니면 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것인가? 존재에 대한 미련도 마찬가지로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존재에 대한 미련을 왜 버리겠는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소멸시키는 길로만 가면 그럴듯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깨침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존재는 원래 일원성이지만 우리가 존재하기에 존재는 이원성으로 보인다. 존재 속에서 존재를 보면 이원성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비존재가 드러나서 존재란 일원성임을 알게 되기까지는 말이다. 비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를 일원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무아에 너무 깊이 빠져서 존재를 망각하여 환영으로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원래 있고 없음은 구분할 것이 못되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의식이 본능을 따라 생존하게 되는데 이때 있고 없음이 현실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즉 존재 자체가 현실이 되어버린다. 정확히는 존재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자신이며 존재의 성향과 자신의 성향을 맞추려고 일생을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견딜만 하면 존재에 남는 것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면 떠나는 것이다. 비존재가 드러난 자는 일원성의 시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존재하는 한은 존재는 이원성일 수밖에는 없다. 존재 속에서는 이원성으로 보아야 하며 이원적 접근이 문제가 아니고 이원성인 존재를 일원성으로 보니까 현실이 환영으로 보이는 것이다. 존재란 이원성으로 가득 차 있기에 괴로움이 드러나는 것이며 존재가 일원성이라면 괴로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존재를 알게 되면 존재란 일원성임을 알게 되며 그때가 되어서야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미련도 사라지는 것이다.